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보호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부활절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주로 돌아봤을 때 우리가 지은 죄가 있다면 우리의 죄를 해결하게 하시고 아멘.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사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지만 항상 건강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아멘. 어떤 위험 속에도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뜻으로 세우신 성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의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중지 사는 들어오신 주님을 위해 찬양하고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신 목사님께도 선생님께서 함께 하시며 말씀의 본문과 은혜를 주시옵고 아멘. 선포하시는 말씀에 듣는 모든 성도들의 귀가 활짝 열리며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당에 나오지 못한 성도가 있습니다. 주님 어디에 있든 이날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가정과 직장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와 교회에 충만하게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서는 곳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서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부활절 맞아서 주님절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월절이 시작되는 바로 그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다 좌절했고, 그리고 하나둘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아마도 그 마음에 선하신 예수님이 죽고, 그리고 이 세상은 여전히 악으로 가득하다는 생각에 모든 희망은 꺾였고, 그리고 모두 흩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을 6월절 날 맞이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게 되니까 소문이 들려오는 겁니다. 무덤이 비었다. 또 여기 무덤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더라 하는 이야기가 들려오는 겁니다. 복음서에서는 처음에 그 말을 신뢰하지 않았고 또 제자들은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말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제자 중 베드로가 무덤에 쫓아가 봤더니 진짜 무덤이 비어있는 겁니다. 계속 빈 무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제자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 모여든 곳에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바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이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도 하고 또 고소하기도 하고 그리고 죽음의 위협을 받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중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말에 무서워서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꼴꼴로 매달려 죽게 되는 이야기도 있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은 달라졌고 또 그것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다 내어놓고 증언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제 아들의 증언 혹은 오늘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전해준 이야기를 다 들은 사람들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성경적으로 진짜일 것 같다는 그런 감동이 찾아올 때도 있지만 근데 이것을 좀 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이 사실이 점점 멀어지고 의심되어지는 때가 자주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는 것을 믿을 것인지 혹은 말 것인지를 이야기하기보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것이 믿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지 혹은 어떤 유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고 부활의 예수를 믿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결단은 우리 각자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된다는 그 이유에 대해서 들으면서 다시금 부활의 믿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이 거룩한 부활절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죽음을 조롱하는 겁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서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죽음이 정복되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 뭡니까? 죽음은 우리가 꿈꾸고 소망한 것을 다 앗아가버립니다. 그리고 이 죽음 앞에서는 어떤 힘도 소용이 없고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는 우리 인생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음이 사람들 앞에서 왕노릇한다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죽음은 잔인한 독재자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 인간의 모든 꿈과 소망을 그리고 모든 기쁨을 깨트려버리고 다만 분노와 좌절과 죄책감과 후회만 남기는 것이 죽음입니다. 죽음은 우리 인생을 정말 허무하게 만드는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강력한 힘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죽음이 예수님의 부활로 제압당했다. 죽음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대단한 분이라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금 확인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죽음의 본질을, 죽음이 가지고 있는 비밀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하신 것을 보고 직관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 본질을 깨닫게 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51절인데 우리가 안 읽었는데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요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원이 다 변화되리라. 무슨 말이냐면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은 신령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관문, 통과하는 문이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장차 예수님처럼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 무엇을 통해? 죽음을 통해. 지금 내 모습이 초라하지만 곧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거고, 지금은 내가 연약하지만 장차 존귀한 존재로 변화될 것이다. 바로 무서운 독재자 그 죽음의 관문을 통과해서 우리는 다 그렇게 될 거다. 그러므로 더 이상 죽음이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겼다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2012년도에 미국의 뉴타운에서 학교 안에서 총기 사고가 일어났대요. 26명이 사망했는데 그 중에 20명의 아이가 죽게 된대. 속보가 뜨고 뉴타운 학교에 다니는 자녀들, 학부모들이 학교에 막 모여들었죠. 떨리는 마음으로 아이들이 무사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부모들이 학교 문 앞에 다 모였는데 한 여성이 하나님 앞에 다급하게 기도를 했대요. 우리 딸을 지켜주세요. 그런데 강력한 음성을 듣게 되는데 네 딸은 안전하다. 네 딸은 안전하다 하는 그 음성을 듣고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하는 마음의 안정을 찾았대요. 한참 후에 주지사가 나와서 하는 말이 생존자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아이들 외에 여기 있지 않은 아이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한참 후에 이분이 회고한 내용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내가 들었던 음성은 무엇일까?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제 제가 정말 안전한 곳인지 어딘지 알았습니다. 제가 눈을 감으니 제 딸 아이가 그분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내 딸을 지켜주지 못했지만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제 딸을 지켜주고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죽음의 공포를 이긴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또 한 이야기를 더 하자면 오래전에 이미
할아버지 품으로 간 친구가 있는데, 정확히 한 해 후배인데, 잇몸에 암이 생겨서, 그 암이 커지면서 치아가 자꾸 얼굴을 찔러서 고통 중에 있다가, 결국에는 회복되는가 싶다가, 죽음을 맞이한 후배가 있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신방 와서 평안하라고, 그리고 건강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렇게 위로해주고 가는데, 그 말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평안하려고 해도 죽음 앞에서 평안해지지가 않더래요. 근데 형, 내가 죽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고요. 아, 내가 죽으면 이제 하나님께 가지. 내가 호련히 하나님 품에 안기는 날이 오겠지. 하고 어느 날 문득 그 생각이 찾아오니까 그때부터 마음에 평안이 정말 오더래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죽음이 가져다주는 파괴적인 슬픔, 죽음이 주는 공포를 이겨내게 되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또 그것을 바라보면서 죽음이 던져주는 공포와 슬픔을 넘어서 죽음을 이겨내는 참 승리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지금 다 그런 상태에 도달한 분들은 없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것을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듯이 우리도 언젠가 호련히 천국 낙하소리와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이다. 죽음을 통과해서 영원의 생명의 나라로 갈 것이다. 하는 소망을 품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우리에게는 소망이 된다 하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 경주와 성문학교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가 하면 15장 32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것이니 먹고 마시자 하자. 만약 사두개인처럼 죽음이 모든 것이 끝이 나면 삶의 의미가 있겠냐는 겁니다. 정말 내가 죽는 것이 이것으로 끝이라면 부활이 없는 인생이라면 먹고 사는 즐거움 외에 어떤 것도 찾을 수 없는 허무 속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죽음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나이가 높아질수록 남는 것은 어떻게 하면 덜 아플까?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하게 잘 지낼까?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그거 말고는 별로 관심 갖는 게 없이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다고 믿는 사도 바울 같은 분은 이렇게 말하는데 내 생이 닿는 날까지 나는 계속해서 심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씨앗을 심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우리 인생의 허물을 이기는 소망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부활신앙을 가지는 다시 죽음을 넘어서 새로운 생명이 있다고 믿는다면 그런 분들은 내가 숨쉬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내 자신이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씨앗을 심는 사람으로 산다는 겁니다.
은유 단한테 시장 다음 주에 해야겠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은 숨이 마치는 날까지 열심히 살며 끝까지 달려간다는 것.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안식하자. 바로 하나님 나라 가서 안식하자. 상을 받아도 하나님 나라 가서 상을 받자. 면류관을 받는 그날까지 멈추지 말고 달리자.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사람이 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자.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이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날이 되게 하자 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부활할 것을 믿는 그런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내 인생의 새로운 소망, 삶의 의미와 목적을 뚜렷하게 한다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는 은총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신앙을 또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거냐면 로마서 6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고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십니다. 어려운 말씀 같은데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가 완전히 끝나버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죄는 사라지고 그리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결함으로 다시 얻는 그런 부활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죄는 죽고 하나님 앞에서 산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결국 우리에게 내 과거의 모든 잘못된 죄는 죽어버린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사람이 되어서 미래를 꿈꾸는 새로운 사람이 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보면서 나도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되게 되었다는 것. 이것을 부활을 목도한 사람들이 얻게 되는 은혜라는 것. 조지 물러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기도의 삶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4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분이 애슐리 타운이라는 고아원을 운영하였는데 그분이 93세 하나님 품에 안기 전까지 15만 명의 고아를 품었다고 합니다. 놀랍죠. 그런데 이분이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니를 잃고 14세 된 나이에 도박과 그리고 마약에 취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15만 명의 아이들을 품는 그런 성자가 되었을까? 바로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죽고
다시 새롭게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돼야겠다. 나도 예수님처럼 죄에 대하여서는 죽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라고 하시는구나 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기 시작했더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새로운 존재로 나를 빚어주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고자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과거는 죽고 또 새롭고 찬란하고 선한 미래를 향해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언젠가 기독교 사이트에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부활했을까? 그리고 그 뒤에 이런 말을 적었는데 아마도 예수님은 우리들 마음속에 부활했을 거야. 예전에는 그런 말들을 의미 있게 읽기도 했는데 저는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부활했다고 그렇게 말한다면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언했던 사도들의 증언을 거짓으로 만드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부활했다는 것 가지고 자기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전하고 그리고 저도 분명히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죽었다가 하루 이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 동행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굳건히 세울 때 정말 죽음의 두려움과 죽음이 가져다주는 슬픔을 넘어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게 될 것이고 또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마지막 결산하는 그날까지 씨를 뿌리면서 씹는 사람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내가 죽고 새로운 변화된 삶을 나는 시작할 수 있어. 나는 다시 해볼 수 있어 하면서 삶의 소망과 또 용기를 얻게 된다. 그러므로 오늘 부활신앙을 붙잡고 살겠다고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므로 정말 부활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